저는 경청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온통 저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또 마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소식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반응하고 집중해 줄 때면 내가 참으로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거나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경청을 하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꼈던 그 기쁨과 행복을 저를 만나는 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서 최대한 저의 온 신경과 귀와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 초반에 등장하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는 이 17절 말씀 앞에서 제 눈과 마음이 한참을 머물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 소중한 사람을 대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우리 하나님께도 과연 같은 열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을까?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듯 그렇게 듣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는데요. 경청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니 우선 기울경에 들을 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는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실제로 이제 경이라는 한자어는 사람이니 머리, 혈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관심 있게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몸을 기울이게 되죠. 그것을 나타낸 글씨이고 또 청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의 왼쪽에는 귀 이자와 그리고 임금 왕자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는 임금이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뿐 아닙니다. 이 청이라는 글자는 왼쪽에는 이렇게 임금님이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 들으라는 의미의 글자가 왼편에 있지만 또 오른쪽에는 위에는 열십자 그리고 눈목자 그리고 그 아래는 한일자와 마음 심자가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10개의 눈을 가지고 보듯이 상대방에게 주목해서 그를 관찰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중에는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고 이렇게 이 말들을 합쳐서 하나의 이 청이라는 글자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경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 조합해 보면 내 몸을 상대방에게 기울여서 귀를 크게 열고 내 눈과 내 마음을 온통 상대방에게 집중하여 듣는 자세를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어리든지 아니면 연로하시든지 상대방이 나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든 강하든 상대방이 나보다 지식이 많든 적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귀와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온통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이전에는 살면서 깨닫지 못했던 또는 알지 못했던 수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역시 자신의 뒤를 이을 이제 아들을 정한 뒤에 그 아들이 부회장으로서 첫 출근을 했던 날 아들을 집무실로 불러서 이런 휘호를 써줬다고 해요.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담아서 아들에게 적어주었던 그 말. 이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기업을 경영하라고 꼭 해주고 싶었던 그 말이 그 경영 지침이 경청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도
그리고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이토록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가지고 지켜야 할 덕목이 경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의 말에 온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지만 어느새 그 꾸준히 주시는 반복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샌가 그 말이 너무 익숙해지고 하나님은 늘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니까 그 말씀의 무게가 내 안에서 가볍게 여겨지진 않았는지 제 스스로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돌아보니 이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가 틈만 나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 마음을 쉽게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기 잘하는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당부하신 내용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저에겐 그랬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내가 이것들을 너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 그것을 모두 내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7절과 18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가르치는 것을 너의 마음에 잘 새겨라.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라고 주께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 근거가 뭐였을까를 혼자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또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토록 확신에 차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는 정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고 또 힘 있는 이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다 합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는 견줄 수 없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 즉 이 모든 이 사물과 세상의 원리를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수세기에 걸쳐서 인간 DNA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다 그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한계가 뚜렷하고 많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에 비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물며 우리는 내 머리에 있는 이 머리카락 한 올도 덜 빠지도록 붙잡아 두지를 못하고 또 원하는 만큼 다시 나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이 작은 손톱 하나도 도대체 어떻게 딱 여기서만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지 그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왜 손톱은 여기에서 나야 하는지 그리고 또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빠지고 또 언제 나야 하는지 이런 간격들을 다 만들어내시고 또 우리 몸에 있는 DNA를 다 아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 온 우주와 그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당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운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 속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도 아시고 해결법도 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수많은 지혜자들과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많은 성인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우리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조언이나 그런 길을 안내해 줄 수는 있었지만 우리의 죄와 영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 유일하신 신,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내가 오늘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을 그냥 적당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정말 우리의 온몸을 기울이고 온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과 삶을 다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 경청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기 위해서 그것이 꼭 선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창조되었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존재하는 그 이유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만 가장 완전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 길로 가야 돼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점점 완전한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반대로 우리가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불완전한 상태로 가장 불행한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 인생에 흐르는 하나의 배경음악처럼 여기지 말고 온 몸과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 삶의 색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길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을 듣듯이 그렇게 말씀도 그냥 그렇게 듣는 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의 온 신경을 기울이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절대 내 마음에서 놓치지 않도록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져 나올 만큼 그 말씀을 존중하고 존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이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길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알고 계신 전지한 분이시지.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데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 그분은 내가 아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을 알고 계신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는 명령을 많이 하실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라고 하실까라는 불편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맞아, 그분이 잘 알고 계시니 그분이 옳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맞지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을 지나가든지 간에 나의 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우리의 힘으로는 떨쳐내기 어렵겠지만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쉽게 떨쳐낼 수 있고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도 또 절망도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물리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기울여 또 온 귀를 기울여서 경청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